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제목이 요나보다 크신 분,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찾으시고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상황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와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먹는 장면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예수님께 추궁을 합니다. 또 9절에 가게 되면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모의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22절부터는 보게 되면 마귀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통치자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내쫓았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첫 번째 얘기했던 안식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답변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러한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굉장히 신성모독하는 자로 판단하고 굉장히 경멸하는 모습으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그분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를 내가 다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만족을 못하고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이제 상대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마치 요나가 덫에 걸렸던 그 함정에 스스로 걸려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더 이상 무엇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당시에도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집어들면 또 지팡이로 되고 그죠? 품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에 나병이 나타나고 다시 넣으면 고쳐지는 표적들을 보이죠. 또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전쟁할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고 요 양털만 젖게 해달라. 양털만 젖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적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들이 이 구약 시대에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자신감을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증하고 마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봐왔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든 삶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의 상태가 지금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거나 받아들이고자 하고 진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로부터 이간질 시킬까? 그의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사실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본문 중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상태는 굉장히 악한 상태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가지의 더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봐야 될 기적은 이미 보았고 그 내용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과 원하는 표적을 원한다면 요나의 삶을 보거라. 그죠?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요나가 선포한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한 내용이나 그 메시지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부피는 다르지만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인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 선포된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같은 진리가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또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전파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성경 기록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모세가 기록하고 또 구약의 성경으로 기록되고 이런 모든 표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겠죠.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2장 41절을 한번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이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보니 더 많은 기록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이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이것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을 정죄할 것이고 그들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당신들이 왜 믿지 않느냐 하는 비난을 하게 될 것이죠. 그죠? 이런 니느웨의 어떤 정죄함이라는 것은 심판 때 하는 정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나중에 이제 어떤 백보자 심판에서의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도 어렵고 기록도 없는 그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한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보다 크다. 그렇다 그러면 누구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요나도 이미 크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죠? 누구보다 크다라는 얘기. 그럼 요나의 큰 지점은 무엇이 예수님에게 크다고 보여졌던 것일까 하는 측면을 잠깐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도 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는 또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살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나는 분명히 큰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40절에도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굴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으리라.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요나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예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이미 충분히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요나 사이에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보다 훨씬 큰 사람인지를 한번 항목을 나눠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주님은 그 자체가 이미 본성 자체가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요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가 갈릴리 출신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아미떼의 아들인데 아미떼라는 사람이 가드 헤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서쪽으로 들어간 지역에 있는데 갈릴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지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뭐 강원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지명이 아니죠. 지역 이름입니다. 그죠? 대구, 김천 이게 지명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성장하셨죠. 그죠? 근데 이 요나는 그 갈릴리 지역의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쪽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릴리다 그러면 어떤 지역 이름이다. 그다음에 여기 가드헤벨이라는 것은 지명인데 지명은 예수님은 나사렛, 이 사람은 가드헤벨 출신이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모두가 갈릴리 지역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요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을 만큼 충분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선포자나 대언자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시작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 많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동일한 장에 7절로 올라가시면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같은 천사의 신분보다 오히려 더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으로서 마귀와 동일하게 싸워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낮은 자세를 기꺼이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흠 없이 사시고 죄 없이 사셔서 이 어둠에 놓인 우리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여건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요나보다 크신 분임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론 죄인인데 심지어 이 요나는 하나님께 대적까지 하던 자였습니다. 그죠? 불순종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아주 의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불만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포출하고 결코 내가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표현까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가 전한 복음이 요나에게도 필요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필요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복음이지만 요나는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지만 그 자체도 그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임무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당연하겠죠. 요나의 임무는 아주 심플합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죠? 근데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는데 오히려 그걸 하기 싫다고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가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서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자, 우리의 요나의 기록 중에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요나가 뱃전으로 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잠을 자시던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그 이미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배 이게 군중들이 바닷가에 쭉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그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니까 더 높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아마 배 위에 들어가서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강연을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무리를 파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저쪽으로 좀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36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와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엄청난 강력한 폭풍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죠. 지금 요나의 장면을 보게 되면 요나의 장면에서도 강한 폭풍이 불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강한 태풍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배에 있는 선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요나입니다. 그죠? 이 요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나서 손가락 이렇게 껴놓으세요.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할 거 요나서 일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나가 이 지금 폭풍의 원인의 위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위기에 놓여 있는 이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상황들을 요나를 포함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짐으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지금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요나도 알고 있고 배에 타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나를 제거해야지만 이 폭풍이 사라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나 스스로 하고 있고 배에 있는 사람도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들은 배에 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보통상 이놈 때문에 그렇구나. 이놈 빨리 가서 바닷속에다 던지거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상식적인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니라. 지금 요나를 빨리 물속에 던져가지고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빨리 육지로 끌고 가서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살려서 지금 배에서 내보내면 안 될까? 이 상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지어가지고 막 가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요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 죄가 안 보인다. 이 사람을 내가 살려줘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군중들이 막 일어나고 여론이 흉흉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론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자기 입으로만 나는 이 피에 아무 상관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개되는 과정이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 그러므로 그들이 뭐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또 이제 우리 눈이 멈추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근데 불구하고 지금 이 요나서에서도 지금 이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노기를 그침에 이렇게 돼 있죠. 뭐까지인가요? 그침에 이제 요나를 던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원인이 제거되니까 모든 사람 그침에 여기서 저거군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던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던졌죠. 이방인들이.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실 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로 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대로 손가락 끼시고 마태복음 2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의 십자가로 향하게 되고 요나도 바다에 던져질 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15절에서 보면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요나서로 다시 오시면 요나서 1장 15절에 바다가 지금 격렬히 뛰놀던 것들이 그친 것입니다. 바다 태풍이 불고 하던 것들이 멈춰진 것이죠. 바다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의 커다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여러 사람을 구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이 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그 모든 선원들이 생명이 안전하게 다시 확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대신 징계를 받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서 바다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죠? 요나가 사흘 밤, 그죠? 3일 밤, 3일 낮 이렇게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에 던져지고 물속에 무덤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다는 어떤 면에서 좀 세상을 상징하는 면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에 있는 선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죽음에 던져지셨고 무덤에서 사흘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요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도망갑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특정한 장소로 이 땅 이 지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도시, 한 민족을 위해서만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고 그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그 말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선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고난을 몸에 짊어지시는 일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주어진 일을 회피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요나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겨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절실한 두려움과 아주 간절한 어떤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 형제 자매를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결말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와는 달리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어려움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않고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주어진 일에 도망 다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요나와 비교했을 때 그분은 분명히 요나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선포하는 내용 면에서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컨텐츠 내용, 요나가 선포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전한 내용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제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인 것이지.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해 주셨고 또 그 선포한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밑거름이 되시고 근데 모든 과정들이 완전해지도록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며 준비하는 과정을 하시기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준비하게 이 땅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긍휼한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희생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죄 많은 형제 자매들과 인간들을 향해서 생명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7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뿐만 아니라 생명으로의 초대를 분명히 하고 계시고 그 생명으로의 초대에는 아무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대에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외면당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와는 다르게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더 나은 메시지를 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만을 경고한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면에서도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요나보다 경험 면에서 더 크신 분입니다. 요나가 경험한 것만 봐도 우리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것을 합니다. 이 요나가 결국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감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시는 일이 벌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 땅의 더 낮은 부분에 가셨다는 것을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땅의 심장부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주님의 경험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요나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나도 지옥에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지옥에 가 계십니다. 그죠? 2장 2절. 그러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요나는 배에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 제비 뽑을 때도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 언제냐면 요나가 지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다가 자기 육신적 고통과 인내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결국은 주님을 부르짖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구원하는 과정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필요할 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거의 매일 홀로 주님과 밀접한 기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한 발짝씩 십자가로 향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시편 2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예표하고 한 시편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태이냐면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꾸를 안 하시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나는 죄인이고 자기 죄로 지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버려지는 상황에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께서 저 멀리 계시고 등을 돌리고 계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요나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하는 시편의 내용처럼 요나에게도 지금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예수님도 아까 시편에서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버려진 장면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거기 손가락 끼시고 마태복음 27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면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오후 3시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있는 시간의 순간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죠. 3시에 외쳐 이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우리 시편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계실까요? 왜 요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유는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진지하게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희생과 헌신에 우리의 감사의 누가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살아가신 발자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더욱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줍지 않은 교만과 똑똑함을 나타내며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며 무언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과 경멸과 멸시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조차도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그들의 징계를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낮은 자세로,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어떻게 얻어진 이 생명의 가치인가를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5절 같이 가시죠. 요나서 2장 5절입니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싸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았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에서 썩음을 보지 않고 올라오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에 갔다가 오시는 장면에서 요나는 지옥에 갔다가 지금 썩음을 보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가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옥에 갔다가 와서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가시기 전에는 죄가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로 가시는 그 순간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지옥에다 다 놔두고 그분은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가 오신 이후의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훨씬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요나는 갔다가 왔을 때 빈손으로 옵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과 다르게 그는 빈손으로 그냥 오죠.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가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손에 뭘 들고 오셨죠. 그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들고 오십니다. 그죠? 열쇠들을 손에 들고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도 보면 우리 읽은 거죠. 썩음에서 보면 시편 16편 10절을 봐야 되겠네요.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에 관해서도 썩음을 보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나서에 보게 되면 썩음에서 건져졌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퀄리티적인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스스로 그 육신을 보존하거나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요나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썩음을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의 부패도 일어나지 않으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완전하게 육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가 오신 것이죠. 요나서 2장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지옥에서 돌아온 것은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죠? 갈 때는 자기의 죄로 지옥에 갔지만 지옥에서 나올 때는 자기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얘기해서 토해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고 스스로 나오신 분이시죠. 그죠? 이거 손가락 깨지고 요한복음 1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권능도 있고 생명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신 것은 잠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도록 스스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때가 되자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올라오시고 죽음은 결코 그분을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세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올라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죄들을 사면하시고 자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마음으로 지옥에 갔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 확보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것이 확실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원래는 시스템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원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이키려면 누군가가 대신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 상황이 요나를 통해서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요나의 한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물고기에 삼켜진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죽은 건 자기의 잘못과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자기를 잠시 삼키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결국은 잠시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도록 허락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삼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임을 아예 승리하시고 삼켜버리셔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들을 삼킬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만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 다 가져와서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끔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는 면에서 요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죠. 그죠? 아마 요나와 상관없이 그들이 멸망으로부터 구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참송을 분명히 들리는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요나나 섬기는 종은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몫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양심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으로부터 재앙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켰을 때 느느웨 백성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요나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어야 분명히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해서 막 기뻐하면 저도 기뻐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는 심히 못마땅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는 요나와는 다르시죠. 그죠? 무언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게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뻐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고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고 이건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도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더 찾아 나시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에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돌아온 탕자를 절대로 네가 왜 말이야 내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집단할 때는 언제고 또 돌아와서 무슨 염치가 있어 나한테 돌아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고 잃어버린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구원과 회개에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희생과 고난으로 통하여 심지어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바꾸고 자기에게 돌아오면 기쁨으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십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보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크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은 어쨌든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요나보다 더 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진 생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끝없이 감사해야 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만을 높이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일을 되돌아보시는 또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